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란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참 증인으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첫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빛처럼 밝게 빛나는 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4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면은 그래도 근심하지 아니할 터인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에 참된 기쁨과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죽음에서 끝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터이고 틀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틀과 터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통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를 돌보아주는 형제, 자매의 격려와 섬김과 기도를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잉태하게 합니다. 죽었던 무디어졌던 우리의 심령을 소망이 우리를 잉태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실 때는요, 이제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위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두 세기의 남짓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현재와 과거의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과 전통 중에는요,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참 많아요. 나의 기억, 우리의 기억의 자양분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저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지요.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마저 사라진 그때에 이 여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온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기독교 역사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은 역사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산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시신이 없어졌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무덤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고 간 흔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삶이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고통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제는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천사들의 증언으로 부활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빈 무덤 앞에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과 만물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의 속성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근심은 떠나가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들의 증언자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천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김을 받음이 아니뇨,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돕는 자들입니다. 돕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 중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 전쟁을 치르는 천사, 다양합니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천사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활의 증거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인자의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지만은 병사들을 무덤에 배치시켜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것도 그 이유예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지켜도 어떤 사람의 그 돌문을 지켜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막을 자는 이 세상 어떠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적인 대사건인 동시에 인류에게는 희망찬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 스가랴,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뿔에서 인간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로도 진리의 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며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영적인 호흡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죽은 것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만민에게 호흡을 줍니다.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호흡을 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화시키죠. 여인들은 천사의 권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재화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나를 지배해야 되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가와야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부활의 증거를 맞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 날마다 죄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섞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5절 시작.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보여지는 환경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세상은 염려로 나를 조여오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염려해도 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믿음의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온통 죽은 자들 뿐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아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소망을 얻게 하신 그 사건,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또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기쁜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남은 인생 가운데 부활의 참된 역사와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